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마음이자 정신이신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4개의 책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바로 뒤에 위치한 책으로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아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게 된 삶이었고,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들을 훗날 사람들이 사도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나 사도나 사실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이 사람은 똑같지만 훗날 이들이 사도들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이 두 단어가 뜻하는 것, 제자와 사도, 제자가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과 완전히 다른 역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들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갖고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이들은 결국 그저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다니며 배우던 제자들,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또 성령이 주시는 변화들 덕분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사도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누가 보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서 전하라 명령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난다, 힘이 난다 하면서 당장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변화시켜서 이처럼 보내주신 것일까요? 과연 어떤 변화가 그 안에 있었길래,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그 안에 있었길래 제자, 사도, 똑같은 사람들이 이처럼 전혀 다른 정체성과 역할을 갖고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현상이자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한다던가, 감사의 말을 한다던가, 기쁨의 말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런 말들을 고백하면 이것이 비록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원망 이러한 것들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정신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끝이 나기에 아무 열매가 없는 성령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 생활 하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드는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주는 그런 말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부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령으로 충만한 언어 생활하셨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기뻐하는 말, 내 감정에 따라서 내뱉는 말 대신에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이 하실 법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망할 때, 실패할 때, 괴로울 때 우리의 입술로 자꾸만 절망의 말들, 포기의 말들, 그런 말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의 말들, 회복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경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태어나진 않았죠.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기서 이제 태어나다라는 말은 태에서 나오다라는 말이죠. 이 태라는 것은 엄마 뱃속을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어느 바리새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밤중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베풀던 그런 세례를 말합니다. 물 속에 온몸이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은 자신의 이 죄된 모습, 자신의 죄가 이 물 속에 씻김 받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죄가 씻겨진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생각과 감정,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만으로, 회개하는 것만으로, 죄를 벗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마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그런 생각과 태도와 행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제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똑같습니다. 제자들일 때도 그렇게 살았죠. 지금 사도가 돼서 성령을 받아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일까요?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 나서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때로는 참 듣기 좋은 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앞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는 그런 의심하는 이들의 그런 의심을 피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이것만 봐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그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서 지금 나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라는 그런 죄명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안에 갑자기 겁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겁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있기보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주신 그 마음 따라서 말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3,000명의 성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얼떨결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요, 이들이 기도하느라 집 밖으로 통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까닭이 무엇이냐? 지금 바깥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로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어느 집안에 다 모여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지내면 될 것을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부로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불안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처럼 무서운 곳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꺼려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기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마구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의 제자. 근데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보고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선 모습을 보고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일어서 있다니 누가 가장 놀라워했을까요? 바로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던 제사장, 서기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목사들, 또 교회 직원들이 가장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워하면서 이것을 좋게 여기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병자를 고쳐준 사람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수많은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까는 3,000명이 믿었다 그랬죠. 이번에는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네, 무려 5,000명이나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들만을 말하는 숫자입니다. 8,000명의 남자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못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요 며칠 사이에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뭐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 설교만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선동하는 그런 불순분자들로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 내리라고 그렇게 사주했던 이 대제사장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또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나도 죽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베드로, 어때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화낼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히려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비난할 말이 없게 들릴 만큼 너무나도 그 모습이 당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가둘 수 없으니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또 붙잡혀올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잠시만, 조금만 양보한다면, 그래, 당신들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이들은 오직 그 마음속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대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보았습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들은 것, 성령에게서 매번 듣고 말하게 된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믿어지니까 이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요한, 너무나도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그냥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했더니 이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혔으니 꼼짝없이 죽겠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아무 해가 없이 그냥 풀려나니까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생각, 성령이 넣어주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8,000명이나 믿었는데, 10,000명이 넘게 믿었는데 또 나아가서 또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해외 그리스 또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심지어 누가 거기 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어서 자신들이 그 집에 가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로마서로 유명한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서 감동받아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가 스스로 교회를 세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찌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곳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먼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또 가진 것으로, 소유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분담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이래야 내가 더 이득을 볼 텐데, 이러한 마음을 따르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입술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온갖 아름다운 그런 찬양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꾸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까지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 그렇군요. 생각까지는 바뀌었습니다. 마음까지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는 못했습니다.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삶으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아마 그 12 제자들 중에 으뜸되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못해서 삶으로, 마음으로는 따랐지만 삶으로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겨 놓는 그러한 일밖에,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만 모시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내 생각만 조금 바뀌었다고, 조금 알 것 같다고, 조금 은혜 받았다고, 감정만 조금 바뀌었다고, 태도만 조금 바뀌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은 아무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매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겁쟁이 베드로를 세상 담대한 장군처럼 바꿔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성령이 주신 마음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매였지만 다시 풀려나고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덕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부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워진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바로 나를 위한 말씀, 나의 가정을 위한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결단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 모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성령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가득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말을 바꿔주실 때 주님, 그러한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것들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또 우리의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담대함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